오늘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진 공동체 또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나왔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끝장부터 거꾸로 지금 읽어나가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베라는 한 여자 집사님을 통해서 바울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에 있는, 로마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편지 인사말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 설교가 마무리하는 인사부터 지금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몇몇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로마서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마지막 인사가 바울이 지금 신약 성경에 나온 많은 편지 중에 가장 긴 인사말이 로마서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알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그 말을 쓰고 있지만 수거처럼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할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오며 가며 아마 바울이 사역할 때 바울이 전도에 기도했을 것이고 만났을 것이고 도움을 받았을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에도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16장에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의 일꾼들은 가정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오늘 거의 한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적히지 않은 또 한 두세 명 이름이 또 나옵니다. 이들을 잠시 살펴보면서 로마 교회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마 교회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최소한 5개, 많게는 8개 내지 10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오늘 이 16장에 있는 본문에는 한 5개의 교회의 흔적이 나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앞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보면 그들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유일하게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교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16장 14절을 보십시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랬죠. 교회라는 말은 안 나오는데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라는 말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또 보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름은 랄랄랄라 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16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여기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말했죠.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가족의 범위는 굉장히 컸습니다만 이것도 교회였습니다. 마지막 16장 11절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에게 문안. 여기 나기수의 가족 중 그랬죠. 주 안에 있는 자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빨리 읽어드렸는데
이 최소한 5절, 여기에 나오는 이 5개의 교회가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26명 중에는 이 교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요, 친척, 가족, 또 어떤 한 일을 위해서 일꾼들, 일하러 모이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말하는 이런 조그만 집이 아니라 좀 공동주택이기도 하고 좀 큰 저택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마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 다양성에는 인종과 민족도 다양했습니다. 오늘 그 26명에 대한 이름들을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시간으로도 모자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중에 유대인들이 4명 정도 있습니다. 대충만 들어주십시오, 그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이 한 퍼센티지가 한 15%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추방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원래는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지금 뒤바뀌어서 이방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지금 로마 교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주류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힘쓰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수 다시 돌아왔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크게 비중 두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당연히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로마 교회는 인종, 민족적으로도 다양성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 신분 계층이 다양했습니다. 26명 중에 7명이 노예였습니다. 또는 노예 출신의 자유민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실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어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십니까? 조금 전에 읽었는데 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라는 사람은 당시 로마 그 권력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 가정에서 일하는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 이렇게 볼 때 노예가 한 30%, 노예 출신 자유민이 30%, 그 다음에 완전 자유민이 40% 정도 추정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신분과 계층과 소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한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성별도 26명 중에 남자가 17명입니다. 여자가 9명 정도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칭찬한 사람들, 이 로마서 16장에 칭찬한 사람들은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남자들 여기서 손해봤습니다. 굉장히 바울이 여자를 좋아해서 그런 것보다는 정말 교회에 충성된 사람들은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의 지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충성도는 여성들이 훨씬 더 컸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아주 초급행으로 로마서 16장에 있는 26명에 대한 내용을 굵직굵직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때 로마 교회는
너무나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아니 뭐 다양하게 있다 그러더니 목사님 왜 로마 교회가 그렇게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제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인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민족의 구분이 없습니다. 신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계층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 바로 교회였기 때문에 너무나 복음적인 모임이고 그곳은 그리고 아름다운 제가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동체의 다양성은 자연스럽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심각한 갈등과 문제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위험 요소가 많은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어쩌면 지금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로마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던 갈등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권면할 정도로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하게 됐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다양해야 합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굳이 그것을 정의하자면 복음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런 약점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딸이 셋입니다만은 한태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다릅니다. 집에서 조용할 날이 없죠.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생이 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는데 똑같아 해보십시오. 그냥 안 싸우고 말 잘 듣고 그냥 그건 로봇이지, 비인격체지.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입니다. 그런데도 참 다양합니다. 성별은 물론이거니와 직장도 또 성격도 생각도 다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서로 배우고 서로 세워주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여기 소수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특별히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탁월하게 특별하게 훈련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 배타적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모임에 있었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그런 어떤 성향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놈들. 그게 아니라 그런 모임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성숙한 모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습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과 다르기도 한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로마 교회는 너무나 다양한 모습, 그 모습이 비록 갈등이 있고 깊은 고울이 파여 있고 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도왔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그들이 성숙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틀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14, 15장 할 때, 앞부분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름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고 계시는지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큰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있는 다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수용하면서 우리 교회가 쉼을 담는 교회, 우리가 아주 복음적이고 수용적이며 격려하며 또 덮어주는 그런 공동체로,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숙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는 문제이기도 했고, 그것이 또한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진정한 위대함은, 아름다움은 이들을 바울이 어떻게 불렀는지를 보면서 로마 교회의 그 다양성보다 더 위대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차이점을 초월하는 깊은 연합을 그들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다 하나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아니 그것을 목적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에는 4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나오고, 또는 5번에 걸쳐서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주 안에서 일꾼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것만 벌써 한 10번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이들은 동역하기를 힘들었다고 합니다. 함께 일했다는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이 표현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 주 안에서 동역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표현이 많습니다. 그들은 또한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함께 엄청나게 수고했습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우리 표현은, 한글 표현은 그냥 많이 수고한이라고 나오지만,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지만, 여기 많이 수고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호피아오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옛날에도 한번 워드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코피가 터지도록 수고하고 일하는 용어가 여기 수고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거는 성도들을 섬긴 수고가 엄청난 마리아였다는 말입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히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는 연합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 특별히 제자 훈련한다고 아주 독특한 사역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저와 다른 어떤 부분을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진짜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 다른 상대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면 여러분 연합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신앙 색깔이 달라도 정치적인 색깔이 달라도 성격과 행동 양식이 달라도 먼저 최소한 그들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뭐냐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되게 받지 못하고 여러분 아까 독특하게 자기가 훈련받았다는 사람도 못 봤지만 되게 립 서비스 하는 사람들 말로만 서비스하고 충성한다고 원신하고 말만 앞서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다름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깊이 헌신한 사람만이 너그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는 적게는 100명, 많게는 200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 다 합친 게 그 당시에. 근데 오늘 여러분 벌써 여러 교회에 있는 26명이 한 30명 가까이가 10% 이상이 그런 헌신된 사람들 아닙니까? 귀한 공동체가 로마 교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인사를 전하며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계속 자라가는 성숙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로마의 교회들의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예상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가정교회들을 통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서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 교회가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아름다운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1세기를 살아냈던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를 살아내는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문명이 많이 변했습니다. 시대도 변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러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진정한 필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교회들을 통하여 각 사람이나 1세기의 필요를 채워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나 21세기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고 21세기를 살아내는 힘을 담는 교회가 존재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를 불러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면서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또 다양성을 가졌지만 서로를 용납하면서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어떤 존재,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답을 하고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많습니다. 한 사람으로 여러 역할로 존재 이유가 많습니다. 다 우리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어떤 말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그 다양성 속에서 그들을 받으며 그 문제점들을 초월하여 연합되도록 한 그들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헌신하고 수고한 여러 사람들의 그 사역을 듣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도 듣게 하셨을까요? 그게 어쩌면 21세기를 살아내는 이 시대 교회 다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진 공동체.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위대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름은 내가 이 시대를 살아내는 우리는 어떤 존재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낼까요? 이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길지 않은 설교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 다양성을 생각해 보고 연합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준 어떤 소명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로마 교회가 가진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그 어두운 시대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복되고 복음적이고 위대한 모임이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문제를 가졌지만 그 문제가 오히려 그들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헌신하며 수고한 참 여러 사람들의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어두운 제국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 21세기를 살아내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의 존재 이유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